오늘 제목은 은혜의 사후 관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 우리 한번 아멘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목포를 갔습니다. 목포 예양원을 들렀다가 그 손양원 목사님 사이에 가셨던 그 앞에 식당에 가서 감자탕인지 뭔지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감자탕을 먹고 있는데 한국에는 그 식당에 보면은 그 소주 광고가 그 이쁜 최고급 연예인들이 나와서 소주 광고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지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우리가 그 보혜 소주라는 소주였는데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혜 소주라고 하는 그 소주 광고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이걸 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소주 한 잔 먹고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나의 고통을 하룻밤 잊게 해준 이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날 차버린 그 여자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준 이 소주 한 잔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까? 보혜 소주. 보혜가 은혜를 갚는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셔서 이날 이때껏 살아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의 사후 관리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관리를 못해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집안이 패가망신합니다. 최근에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에도 이슈가 되는데 뭐가 중헌디 이런 유행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으니 집안이 경사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난 뒤에 이리저리 돌아보니까 귀신이 머물 곳이 없어서 혹시나 해서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수리되었고 청소되었고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되어 가지고 아이고 나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안 되겠다 하고 가려다가 혹시나 갈 데도 없는데 싶어서 문을 열고 이렇게 기웃거려 보니까 아무도 없는지라 그래서 가서 친구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살게 되었으니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하게 되었도다. 이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횡재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수님으로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고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텅 비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수리되고 청소되고 비어 있었거늘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못하게 되었더라. 이 사람의 잘못이 뭐죠? 사후 관리 못한 겁니다. 귀신이 쫓겨났으면 빨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귀신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보고 7길로 사라져야 되는데 7 귀신 데리고 돌아오는 이런 사후 관리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 이처럼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한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은혜를 다음 주에 키워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막 키워가지고 2배 3배 뜨거워져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은 예배의 은혜를 받고도 나가서 일주일 만에 싹 까먹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를 키워 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잃어버리고 있는데 차이는 뭐죠? 은혜를 못 받아서 받은 은혜 관리 못해서. 그래서 은혜를 사후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다. 요즘 은혜가 없다. 교회도 은혜가 없고 예배도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도 은혜가 없고 이런 분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은 은혜 관리 못해서 신속하게 잃어버려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리 조각구름만한 은혜를 받아도 장대비가 오는 구름으로 키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은혜를 이렇게
이 중에 은혜 잃어버리고 싶은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지키고 싶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신속하게 잃어버리는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은혜를 도둑질하는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왜 잃어버려요? 그냥 가지고 있지. 근데 내가 방심하면 이 은혜를 훔쳐가는 은혜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난주에도 우리 진짜 베데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었는데 38년 동안 중병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적은 은혜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받은 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탄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찾아와서 이 사람 받았던 은혜를 훔쳐가려고 등장합니다. 은혜 도둑놈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자, 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은혜 도둑이 왜 찾아올까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떠벌리고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부터 입을 열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날 고쳤다, 예수님이 날 고쳤다, 예수님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사람의 병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말의 권세가 생겨서 보세요, 내가 누워있었는데 일어나 걸어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 한마디 하면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그 말하기 전에 입 막으려고 사탄이 빨리 와가지고 이 사람의 은혜를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간증 못하도록, 예수 자랑 못하도록. 근데 사탄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은혜 도둑질을 하러 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나는 사탄이다 하는 모습으로 오지는 않겠죠. 사탄은 여러분 곁에 은혜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올 때는 사탄의 얼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얼굴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처럼,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처럼,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도둑질해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철없는 믿음 이야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여러분이 귀 기울음직한,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교회도 더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은혜 도둑질하면 나보다 나으니까 듣다가 은혜 다 반납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 시험을 당하셨던 적이 있다면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당했는지. 여러분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한 사람 얘기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보다 믿음 좋은 것 같은 목회자나 무슨 중직자나, 아니 여러분이 존경했던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지, 믿음 약한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은 항상 여러분보다 더 믿음 좋은 얼굴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 파송합니다. 오늘도 사탄이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 이름을 떠벌릴까 봐 입을 막아야 되는데, 입을 막기 위해서 더 중한 병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 율법학자를 보낸다니까요. 유대인으로 율법학자, 그 얼굴을 하고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 입을 막는 겁니다. 성경 박사의 모습을 하고 찾아갔다는 거죠. 10절입니다. 당장이 지난주에 낫고 난 뒤에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율법 가지고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지. 야, 이 사람아, 오늘 안식일이야. 네가 이거 깔고 앉았던 자리를 들고 가는 거, 그거 안식일 범하는 건 줄 몰라? 야, 38년 만에 나왔는데 피도 눈물도 없어. 축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박수 한번 안 쳐주고 갑자기 막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 안식일이야, 안식일. 자네는 10계명에 613가지 율법도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10계명을 범했다네. 10계명을 범했다네. 지금 중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알고나 있어? 축하를 받아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에 지금 공격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신이 안식일을 어겼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그 협박입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까지 나를 치료하셨다 이 마음은 사라져 버려요.
놀란 가슴에 은혜는 급속도로 떨어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살아야지. 괜히 내가 돌아다니다가 붙잡혀서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어떡해. 조용히 살아야지. 숨어있게 만들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쁜 날에 겁을 주기 위해서 사탄이 아무 성경도 모르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성경 박사를 보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겁을 주는 겁니다. 사탄은 이처럼 하여튼 은혜 받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고 은혜 꺼트리는 방법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처럼 위장해서. 하여튼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여러분의 은혜를 꺼트리라고 사명받고 파견된 사탄의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은 다 믿음 좋은 듯한 그런 사람들이라는데 함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두 번 누구를 자꾸 만났는데 반드시 누구를 만나면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내가 충만해져 있다면 다음에 또 만나십시오. 근데 분명히 믿음도 좋고 어디 어느 교회 중직이라 그러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웬일인지 만나고 집에 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파견된 앞잡이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항상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죠? 하나님 기도 좀 길게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방언을 선물로 주십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어마어마하게 기쁘죠. 그러면은 내가 좀 믿음 좋은 분, 가까이 지내는 분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드디어 방언을 받았다고 막 하늘을 날 듯한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방언을 사탄은 도둑질해 가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언 도둑을 딱 붙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여러분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나 방언 받았어 집사님, 축하해줘요. 방언? 방언 그런 거 없어. 성경의 방언은 모두 외국인이지 랄랄라 따따따는 없어. 천국 방언? 그런 게 어딨어. 그거 코카콜라 100번만 해봐 다 나와. 코카콜라 해봐 다 나와. 그거 왜 그 좋은 한국말 놔두고 오고 랄랄라 따따따 해? 이러면요 그런가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는 외국어 방언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4장 그리고 13장은 천국 방언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가 하죠. 에이 아니야 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금요성령제표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방언이 흘러나오는데 그 말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이거 코카콜라나 이거나 뭐가 다르지? 나도 못 알아듣는 거 왜 하지? 그 말이 자꾸 나를 공격해가지고 방언을 안 하게 되고 억지로 또 한국말 하게 되다가 하나님 주신 선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와서 공격 안 한다니까요.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짜집기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집사님 나 우리 집 너무 어려워도 이제 결정해서 나 11조는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아. 내가 어렵지만 진짜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11조가 어딨어? 그거 다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지. 구약율법 다 없어졌다는데 왜 11조만 남았디야? 속지마. 11조 한다고 복 주고 11조 안 한다고 복 안 주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사람으로 만들지마. 하나님 통 큰 분이시라고. 좀 넓게 믿어. 넓게. 정말 여러분들 설득당할 뻔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은혜 도둑이 한마디 흘려놓으면요 그렇게 어렵게 먹었던 마음 11조 드릴 때마다 찝찝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돈 드리는 거 아닌가 진짜. 이거 지금 다 없어진 거 나 혼자 지금 속아서 하는 것 아닌가 하다가 한 번, 두 번은 결심했으니까 하겠지만 세 번, 네 번은 못합니다. 그러면 힘들게 열렸던 축복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한마디 말 때문에. 사탄이 와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율법 가지고 율법이 없어졌는데 왜 있냐고.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처럼 와가지고 성경을 트위스트해서 가르친다니까요. 그럼 듣다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너 와서 안식일 어겼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누가 들어도 참말처럼 들리지만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에 구약의 율법으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데 이 자리가
장사해서 팔려고 돗자리를 들고 가는 거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돗자리가 생필품이면 일한 게 아닙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돗자리 팔러 가는 게 아니라 38년 동안 자기를 지탱해 준 입은 옷처럼 생필품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더 많이 아는 학자가 와서 조금 틀어가지고 너 들고 가는 거니까 일하는 거지라고 성경 말씀에 있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가지고 더 맞는 것처럼 이 사람의 입과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항상 여러분 옆에 와가지고 공격하는 사람, 믿음과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귀 기울임직한 모습으로 온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싸한 말이죠. 율법 다 없어졌는데 왜 있냐고. 그런 것 같아 들어보면은.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모세를 통해 나온 613가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11조는 있었죠. 아브라함 이전에 11조 있었고 율법 시대 때 11조 있었고 율법의 마침이 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도 하고 그 정신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11조는 율법 안에 있다고 율법에 가두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 전이요 율법과 함께 있었고 율법 이후에도 있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채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구약을 찾아보니까 율법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런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성경에 없는 내용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럴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안식일 어긴 거야. 맞잖아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장사하러 가는지 이게 생필품인지. 사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도 성경 말씀 가지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와서 공격할 때 뛰어내리라 네 발에 땅이 닿지 않고 천사들이 와서 건져주리라. 시편 91편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사탄도 성경 가지고 공격한다고요. 목적은 안 가집니다.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느냐 트위스트 하느냐 아무 관심 없어요. 본인한테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했던 거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이 주리를 위해서 마음먹었던 거 도둑질 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방언이 되었든지 그게 11조가 되었든지 충성이 되었든지 헌신이 되었든지 무슨 마음의 작정이 되었든지 그것만 없애게 만들면 사탄은 무슨 방법이든지 동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의 사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만큼은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박사가 와서 말을 한다고 해도 쉽게 길을 열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 지 50년 이상 된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 다 믿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을까 말까 고민할 때에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변장하고 오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은혜를 훔쳐가라는 명령을 받고 파송되어진 사탄의 앞잡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에 은혜 받으면은 은혜 받고 나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은혜를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 오겠구나. 내가 은혜 사후 관리 잘해야겠구나. 예배 드리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충동적인 거야 라고 해서 그 마음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이 오겠구나. 은혜를 받은 분들이 가끔씩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 제가 이런 일 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마음과 각오가 도둑 맞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분의 저 고백이 엉뚱한 사람 만나서 도둑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 당한 분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도둑질 당하고 나면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다 경솔하게 싶어서 저를 피해 다닙니다. 도둑질 당하고 나면. 여러분, 다행히 오늘 이 38년 병자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데 신속하게 은혜를 반납하지 않고요, 사후관리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겁을 주고 기를 죽이는 이 사람에게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데 11절인데요.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낫게 한 그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내 잘못 없어요,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걸어가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라고 뒤집어 씌우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 뉘앙스로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15절에 가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그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하니라.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진짜 율법을 범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붙잡히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가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던 예수도 잘못이거니와 진짜 이게 율법을 어긴 거였다면, 어긴 것도 아니지만 어긴 거였다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예수도 잘못이지만 들고 가라고 했다고 해서 들고 간 그 사람도 공범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잡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왜 그 같이 잡혀갈 위험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가서 나보고 들고 가라는 그분이 예수입니다라고 왜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고 36개 줄에만 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유대인들도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그가 예수라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공로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와서,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하민정자매 자주 찬양하는 특송에 나오는 그 찬양처럼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얼굴이 번질번질 그렇게 환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요. 예수를 자랑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후관리. 아무리 훔쳐갈래요, 훔쳐가도 때리면 때릴수록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는 예수 공로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을 해도 다시 그 사람들 앞으로 달려가서 뭔 소리 하는 것이요, 당신들도 그분 만나야 하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메시아요.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명절이니까 틀림없이 예수님 딴 데로 안 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지 싶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도 성전 앞에서 38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봤지 병자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14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후관리 잘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오늘 38년 된 병이 나았다고 해서 멀쩡한 육신 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 육신 가지고 죄 짓다가 38년 병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된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병이 오늘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라. 은혜 관리 잘하면서 살아라. 예수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은혜 사후 관리에 실패한 이야기를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을 아주 짤막하게 썼는데 그 얘기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물론 가상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자신이 이 땅에 계시던 때에 기적을 베푸신 사람들이 그 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여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여 손발을 떨고 있는 처지였지요. 예수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형제여 어찌하여 이 꼴이 되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절름발이 다리를 고쳐준 예수시군요.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구걸을 하며 살아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건강한 두 발이 된 후로 얻어먹을 수도 없고 마음에 맞는 일자리는 없고 하여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처럼 되었습니다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서 피투성이가 되어 싸움질을 하고 있는 한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여보 젊은이 한낮에 이게 무슨 짓이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그가 예수를 알아보고는 말하더랍니다. 소경이었던 나를 고치신 예수님이군요. 앞 못 보던 내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이 뜨이게 해주셨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나서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소경으로 있을 걸 하고 후회도 하였습니다. 화풀이하며 살다 보니 결국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놓고도 은혜를 다 도둑질 맞아서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못해진 사람. 이 오스카 와일드에 글에 나오는 이런 류의 사람을 히브리서 6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인 겁니다. 이 중에 앉으신 분들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매주마다 은혜 받고 그렇게 울면서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소리치면서 기도했던 분들, 그런데 어느새 지금은 그런 감동이 없고 그 찬양이 그 찬양 같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기도가 그 기도 같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져 버린 분들, 은혜가 있다 없다를 따지기 전에 혹시 내가 은혜의 사후 관리를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아닌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준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해보고 그날로 돌아가서 다시 신앙을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는 어느새 무슨 사건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점검하시고 그날로 돌아가 그날의 환경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회개하고 믿음 되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던 그날, 그 시절 누구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날 그 큰 은혜를 다 쏟아져 버리고 그날부터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사람, 오늘부터 그날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날의 감격을 되찾아오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다시 쌓아나가십시오.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디서 나가 떨어졌는지 돌아가서 찾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도 불평불만으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불을 끄는 사람이 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의 도둑을 분별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절,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날마다 분별하고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만남을 미루어야 할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사람 분별해서 만나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찾아가서 신방하시는 분들, 누구 시험에 들었는데 여러분 신방 가서 시험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들, 귀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혼자 가서 시험 당한 사람을 시험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죄는 선보다 힘이 더 셉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도 시험된 일을 찾아갈 때에 늘 두세 증인과 함께 가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방 혼자 가가지고 그 사람 돌이키려고 1시간 이야기하다 보면 시험 들어서 오고, 안 들어도 될 말 들어서 생각도 안 했던 거 생각이 떠오르고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정말 시험된 사람을 돌이키고 싶다면 믿음 좋은 사람, 함께 기도하는 사람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이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여러분의 친구라고 해도 시험 들어 있다면 그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만남을 자제하십시오. 그 친구를 여러분이 감당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말 잘 들었는지 몰라도 시험 든 순간은 여러분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목회자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기다리십시오.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고 독을 마시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이라도 교회와 안 좋은 관계로 헤어진 사람과는 교제를 금하십시오. 적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시험 가운데 있지 않는 동안, 시험 가운데 있는 동안만큼은 교제를 보류해야 됩니다. 절대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그 기간 만난다고 해서 만나고 와서 여러분이 여러분 섬기는 세미한교회를 더 사랑해질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험에서 벗어나 평정심을 찾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 누가 봐도 완전히 저분이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교제를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줘야 되고 더 영적으로 탁월한 분에게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 중에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떠난 분 중에 교회를 아직 못 정하고 있는 분들은 두 사람이 찾아가든 세 사람이 찾아가든 권면해서 교회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이든지 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정했다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의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서 교회의 연합을 깨어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목양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하루가 되었던 한 달이 되었던 그 교회 성도가 된 이상은 여러분이 가서 그 성도를 훔쳐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담임 목사님께 그 양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가서 만나는 만큼 이제는 그 교회에 피해를 주고 그 목사님께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 교회 성도를 본의 아니게 시험 든 사람 챙겨준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했던 성도라고 해도 그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맡겨드려야 됩니다. 정착 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괜히 마음 흔들어 놓고 그 교회도 정착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어중간하게 신앙의 방황을 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왜 거기 있어 나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있고 최백락 목사만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연합을 깨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마음 붙여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 못 붙이도록 흔들어 놓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왜 찾아가는지, 왜 만나는지. 세미한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이 은혜를 못 받냐고 안타까워서 찾아가는 거 알아요. 권면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부터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교회 못 정한 성도들을 찾아다니십시오. 다시 세미한 교회 신앙생활 하자고. 그럴 시간 있으면 예수의 옛자도 못 들어본 분들, 오늘도 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차라리 찾아가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에스라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왜 잠시 동안 은혜를 주셨냐면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혀주시려고, 세 번째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소생케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왜 은혜를 여러분 받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전에 박힌 못처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박힌 못이 되게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각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박힌 못처럼 충성하도록. 그리고 시험 들어서 친구인지 원수인지도 모르게 흐려졌던 눈이 여기에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시험 들어서 은혜 도둑질 당해서 파릇파릇하던 내 영혼이 다 죽어버렸던 이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을 잘 박힌 못처럼 만들어주고 흐려진 눈을 밝혀주는 것이며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 자기의 육신만 나았다고 예수가 누구든지 몰라 하고 36개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되돌아와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궁금하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당시도 예수가 필요하오. 이렇게 은혜를 도둑맞지 않고 은혜의 사후관리에 성공한 이 사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절에 없으면 이런 설교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하지만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시적절하게 저는 그냥 강해 설교 23번째 거 한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이 말씀이 참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교회에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요. 일주일에 성도님들 신방 다니면 10번 부흥회를 한 것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돌아오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치유의 간증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위암이었던 다른 암들도 많이 나왔지만 위암이었던 김익숙 집사님 계속 우리 주보에 올라와 있지만 완치 판정받고, 30살 조금 넘었던 우리 재관 형제 임파선 암으로 의사가 완전히 포기한 것 병원에서 저도 들었는데 완치 판정받고, 지난주에 2년 동안 끼고 있던 약물 주입관 제거하고 이제는 완치 판정받아 정상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발목이 아파 걷는데 고통을 느꼈던, 많이 걸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주중에 이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기도는 하나님이 유난히 안 들어줬는데 하도 억울해가지고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이라 그랬는데 내 발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나은 줄 알고 걷겠습니다. 일어나 걷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생계와 연결된 문제, 그냥 발이 좀 아픈 게 아니라 걸어야 하는 직업에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갑자기 닥쳐온 열병이 사라지기도 하고 정신병이 고쳐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오랫동안 친구처럼 가져왔던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얘기도 듣고, 베데스다 연못의 간증이 우리 교회에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간증 듣잖아요. 막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를, 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사후관리 잘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 중에 이 은혜에 구경꾼 한 명도 없고 다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 때에, 그래서 제가 모든 집회 다 취소한 거 아닙니까? 주중에 가는 집회 빼고는 주일날 있는 집회 매주마다 와달라고 그러고 1년 반씩 막 전에서부터 부탁을 하는데 다 취소하고 한 5번 미루었다가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LA에 있는 거 10월 말에 한 번 가는 거 빼고는 하반기에 있는 모든 취소도 다 집회도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 은혜를 키웁시다. 은혜를 추억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의 현재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 중에 은혜 받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은혜를 받아도 장대비가 쏟아지는 구름처럼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장대비가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도 마른 하늘처럼 가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희가 은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듣지 말아야 할 말, 가지 말아야 할 곳, 은혜를 반납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 저도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준엄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제가 그날로 돌아가 은혜를 되찾아와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를 추억합니다. 제가 그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케 하고 섬기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은혜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강렬으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세미한 성도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은혜, 다시 발이 빠지고 수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중 형편 이전 형편보다 못한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사후 관리를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잘 이겨내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자랑, 예수 간증, 예수 공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세미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닫히지 않고 열리게 하시고, 기업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도 도둑맞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시고, 무엇을 맡겨도 도둑맞지 않고 다 주님을 위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은혜 위에 쌓이는 은혜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